어제 말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체를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야 하고 또 발을 바른 곳으로 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나 입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음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음행에 대한 말씀이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음행을 하는 이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쾌락에 빠져 있을 때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과 이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음행을 피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겉모양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이 말씀에 음행하는 여자라는 그 말은 이 히브리어는 방탕한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전체에서 말하기를 이 음행하는 여자라는 말은 이방 신전에서 음행을 조장하는 그런 여자 사제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다시 말하자면 이 성전 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탕한 여인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이방 신전의 창기들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오늘날에는 꼭 이런 방탕한 여인의 유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 음란한 유혹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음란함은 이 꿀보다 더 달콤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혹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런 겉모양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도 사도 바울은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사탄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자신의 본 모습을 다 드러낸다면 아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또 음행하는 여인이 좀 지저분한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또 괴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아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겉모양,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지나치게 외모 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겉모습을 단정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속사람을 단장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속사람을 단장하는 데 힘을 쓸 때에 이 겉모양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겉모습의 아름다움보다 이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혹을 단절시켜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 길에서 그 여자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여라. 그 여자의 뒷문 가까이에도 가지 말아라. 이 말씀은 음란의 유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게 하라는 그런 의미는 장소뿐만 아니라 이 장소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라는 말뿐만 아니라 관계까지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으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성적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그 여자의 집 문 가까이에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음행하는 여자와 이 철저한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나병 환자나 코로나에 걸린 그런 전염병 같은 그런 것에 걸린 사람을 격리시키고 그 집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 말이 어쩌면
또 도망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소극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비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피 흘리며 싸워야 하지만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는 철저하게 멀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말하자면 죄와 싸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혹은 피해야 할 대상이지 맞붙어서 싸울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음란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항상 예로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도망했던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그녀와 함께 붙어 있으면서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요셉은 그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사람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유혹의 자리를 떠나고 그것에서부터 도망을 쳐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혹으로부터 멀리해야 합니다. 죄에 빠질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이렇게 금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음란한 장면을 보는 것도 역시 이런 환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참 예술이라는 명목하에 영화나 드라마, TV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서 참 얼마나 많은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도 역시 우리는 멀리해야 하고 철저히 단절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작년 2020년 1월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에 중국 당국은 우한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그럴 때 우한은 그야말로 지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염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그 전염병이 도는 곳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음란이라는 이런 전염병 같은 이러한 영혼을 이렇게 오염시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음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켜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뼈아픈 대가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영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내 아까운 세월을 포학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 재산으로 배를 불리고 내가 수고한 것이 남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마침내 내 몸과 육체를 망친 뒤에 내 종말이 올 때야 한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부터 14절의 말씀은 나중에 그 음란의 대가로 말미암아서 뼈아픈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실제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유혹이 올 때에는 그것들이 정말 달콤해 보이지만 그 유혹에 넘어간 후에는 이 쑥처럼 쓰고 두 날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고 오늘 보면 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음란에 빠진다면 뼈아픈 결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치 이 낚시바늘의 그 유혹을, 낚시바늘 미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낚시바늘을 덥석 무는 그 물고기와 같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갈 때에 그것은 생명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면 영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월을 포학자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산을 잃게 될 것이고 모든 수고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참 유명인사들이 이 음란에 빠져서 폐가 망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은 모두가 그 무서운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뼈아픈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자기에게는 이런 고통스러운 결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런 생각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고 그 결과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음행의 대가가 반드시 나에게 온다는 것을 알고 음행을 멀리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음행을 피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겉모양에 속지 말아야 하고 또 유혹을 단절시켜야 하며 또 뼈아픈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궁극적으로 가지게 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